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서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스스로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는지 혹은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자리 잡았는지 모를 때가 있고,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삶에서 어떤 흔적이 드러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라면 어떤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삶에 드러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끌리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던 자극과 만족은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유혹 앞에서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선택의 방향이 조용히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순간적인 기쁨이나 빠른 보상을 주는 것들이 훨씬 크게 느껴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그 기쁨들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이 선택이 예수님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삶의 흐름도 함께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만큼 유혹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스스로 경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자극이나 즐거움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한순간의 만족보다 예수님과의 평안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게 다가와도 마음은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더 좋은 길이 있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유혹과 싸우는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이길 힘을 찾으려고 애쓰며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부담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순간에도 조용히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내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삶의 가치 기준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성공이나 인정, 혹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예전처럼 중요한 무게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선택인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누가 알려주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나빠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로운지 알게 될수록 세상이 주는 유혹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며
당신을 더 깊은 사랑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마음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삶의 여러 선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보였던 선택들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작은 결정 하나에도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길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의 기준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나의 유익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조용히 생각하며 선택하려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선택 앞에서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마음에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흐릿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밝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내면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순간적인 유혹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며 예수님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선택의 순간에 주어지는 분별력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 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길인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쉽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기준이 되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선택이 더욱 정직해집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양심이 민감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외면적으로 보이기보다 내면에서 먼저 시작되는 은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삶 전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더 분명해지는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져 예전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도 있지만 결국 돌아오고 싶은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번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증거이며 사랑이 더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비교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마음에서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삶의 길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정직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깊은 변화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더욱 조용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 정직해지고 마음을 숨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식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꾸밈이 필요 없듯이 예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며 조금씩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혼자 있는 자리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는 순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하고 감추고 싶었던 마음도 꺼내어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내적 정직함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의 정직함은 삶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선택도 홀로 있을 때에는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무엇이 더 하나님께 가까운 길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려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도 그냥 넘기지 않고 혹시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예수님과 진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귀한 변화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정직해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며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정직해지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점점 더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외면과 내면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력하기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의 정직함은 결국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이고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평안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찾아오며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혼자 있을 때 정직해지는 변화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더 바르게 살고 싶고 더 진실해지고 싶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깊어지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넷째,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있을 때에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는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마음 안에서는 감사로 채워지고 그 감사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잘된 일이 생겨도 자기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인정해 줄 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을 더 조심하려고 하고 마음을 낮추며 예수님께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겉으로 보이는 겸손을 넘어 예수님 앞에서의 진짜 겸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런 마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으며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된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 안정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는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결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중심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결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을 때에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공동체 안에서도 더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움을 주는 일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는 결국 자유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의 성취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넓어지고 삶의 무게를 덜어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삶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